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예수 믿는다는 결론은 그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이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이란 말은 하늘에서 났다 이 말이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계명받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이면 정령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항상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먹지 아니했으면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류가 됐겠지요. 마귀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하는 마귀의 될 수 없는 거짓말에 유혹에 쑥 빠져서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할 만큼도 마음이 끌려서 따먹는 순간에 하와가 먹고 아담을 주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버림당하고 그 가는 길이 엉겅퀴가 있어서 참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살다가 또 죽어서 이제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이런 인생의 숙명은 성경이 이미 다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인생을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형상이 계신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오셔서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줬고 그 피 흘려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고 그의 매맞으심이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하셨고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케 되시면 그분의 가난함에 하게 되심이 우리를 영육으로 부유케 했다는 거예요. 전인 타락이 예수 안에서 전인 구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리우셔서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또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10일 만에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승임하셨는데 그 모임의 수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500여 문도가 들었는데 인내심이 약하고 기다림에 지쳐서 안 오는가 보다, 주님이 그냥 말만 하셨는가 보다 그런 이유를 댔겠지만은 주님은 하신 말씀은 그는 반드시 실행한다 하셨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 상황이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불이 혀가 축축 갈라짐이 눈에 보이더니 그건 불도 바람도 성령이 아니라 천사가 바람을 일으키고 천사가 막 불꽃으로 임해가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거기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로 그들이 충만받자 방언을 말하고 그러고 그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의 모습은 흔적도 없고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이 삶이 확실히 달라지는데 거기서 방언을 말하고 이제 진리로 살고 나가서 막 마귀와 싸워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단정히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가서 진리로 살아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마음에 어떤 기스나 낙심이 없어야 돼요. 나는 누가 싫어서 누가 뵈기 싫다나 난 누가 싫어서 난 그 사람 안 만난다나 내가 뭔 일이 지금 낙심되어서 지금 삶에 지금 위축당했다나 전부 다 근본은 패배자가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얼굴을 내가 거울을 보면서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야 너 얼굴에서 자신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죽지 말어. 너 어떤 사건 앞에 주눅 들지 말어. 네 모습이 누군지 알아?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지음받은 너인데,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성령 받았지, 하나님의 계시잖아. 네가 사는데 어깨 늘어뜨리고 네가 뭐 못하니 뭐 불편 어떻게 마음이 아프니 낙심되니, 너 그럴 때 너를 지으신 이가 얼마나 너한테 실망하냐. 너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제가 저한테 야무지게 주문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이 땅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을 수 없는 특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얼굴부터 빛이 나고 얼굴 속에서 자신감이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비리비리하고 어깨 늘어뜨리고 중니 사니 가니 안 가니 뭐 못하니 이렇게 패전병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복을 주시겠어요? 글을 쓰시겠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 가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하나 열매 없는 참 농부를 실망시키는 별 볼 없는 나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천당에 간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는데 네가 일한 거대로 무슨 일을 했을까? 일을 했어야 상 받지. 맨날 져서 살고 밀려다니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 죽었으면은 당신 영혼을 구원해 봤어. 교회 일에 부흥에 불씨가 돼봤어. 무슨 일로 무슨 상 받을 거야? 그날에 일을 가면서 성 밖에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많이는 안 했지만 할수록 점점 중압감을 느끼는 것은 저부터 정말 신실한 종이 되고 진리에 반드서서 저부터 구원의 완성을 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 한 번도 비리비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끌 때 끌려 오셔야지. 안 끌려면 뭐 할 수 없지만은 다 끌어서 강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일에 아주 힘찬 용사가 되고 힘 있는 멤버가 되어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시던 내가 죽을 때 다 털어버리고 그 천사와 또 몰아올려 천국에 올라갈 때에 주님이 막 나를 끌어안아주고 상 받는 그날에 그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 막 빛나는 멸류관 쓸 텐데 비리비리 해가지고 살다가 무슨 상이 있겠어요?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비실비실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와 계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신 사람은 반드시 특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은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아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말씀을 알았다, 공부했다,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 말씀을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알았니? 나 외웠니? 그러지 말고 기독교인의 특성은 성령 받은 이의 특성은 바로 너희도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 사람이냐? 23절에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누구든지 도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 생기를 보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봤어요. 얼굴이 보였어. 근데 행치 아니한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뒤에 4절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소리요.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우리가 늘 말씀 읽잖아요. 행치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거울 갔다가 얼굴을 봐. 난 남자네. 원래 코가 하나네. 눈이 2개네. 입도 하나네. 아이고 참 잘생겼네. 덮어놨어. 그러더니 내가 남자가 여자인가? 내가 어떻게 했지? 코가 2개인가 3개인가?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굴 잊어버려? 거울 보고 등 돌리면은? 왜 한 번도 거울도 안 본 사람처럼 쳐다보겠어요, 나를? 여러분 거울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듣고서 이것을 행치 않으면은 어떤 자냐? 자기 얼굴을 보고 덮은 다음에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자 같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자기 모양을 어떤 것인지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았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아하, 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아하, 하라 해야 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주님이 부른 자들이요. 성도의 목적은 저 천국이요. 누가 천당 가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가도록 놔둡니까? 요상하게 변질시키고 유혹받아서 세상 풍습을 지키 만들고, 세상 풍습 하나 못 이기는데 어떻게 천당 가겠어요?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2장의 시작. 영혼이 영혼 없는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이건 육신이고 육신 영혼이지.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사는 집이지요. 이건 날로 쇠퇴디요. 언젠가 이제 영혼만 빠져나가면은 이건 좀, 그러면 몸만 늙어야 빠져나가나요? 아니요. 10대도 20대도 영혼만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썩어 그냥. 아무도 그날 모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죽은 몸이 나는 거예요. 저분 돌아가셨네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저분도 돌아가셨네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야. 영혼이 머물면 살아있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건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거래요. 근데 이 시대의 교인들 저거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은 들어놓고 교회 왔다 가면 그만이요. 성경이 뭐라 했냐?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20% 뿌리 천당 못 간다는 말이 맞는 소리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예배를 항상 뜨겁게 인도하고, 우리 찬양 보세요. 정말 우리 좀 칭찬해 줄 사람들이요. 벌써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가 웅장하잖아요.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모여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송하고 저희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임이 얼마나 참 신령한 모임이십니까? 항상 임재 앞에 찬양도 그분 앞에서 힘 있게.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들어놓고 나가서는 하라는 거 안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다니고, 그러고 천당 간다. 어린 반푼도 없다는 그 소리는요. 영혼이 없는 몸에 죽은 것처럼 너 행함이 안 따르면 네 믿음은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이렇게 믿냐? 마귀는 그렇게 서로 아까 땅 먹어라 안 주고 하다면 그렇게 미혹하듯이 똑같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충만 받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끌려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 불의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여? 안 섞이죠.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이 섞입니까? 안 섞이는 거예요. 성령은 마귀와 같이 놀지 않습니다. 감히 마귀는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도 못 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서 내 형상대로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에 얼마나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그 모양으로 지었으면 성령 받고 너도 충만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우리가 항상 약한 거 아니에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도 점점 강해져야죠.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 충만한 오늘 그 은혜를 받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절대적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철로 위에 기차가는 것 지당한 사실이듯이, 물 타고 배 가는 것 지당한 사실이듯이, 비행기 바람 타고 날아가는 것 사실이듯이 기독교인들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왜 우기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신앙생활은 이 경험부터 시작한다. 경험, 예수를 만난 경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백날 믿고 1년 믿어도요, 성령 안 받으면은 예수를 경험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생이 뭐냐?
내 영이 산 건데 하나님의 생명 교회예요. 영생은 교회 다니면 된다, 교회 등록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건 경험하는 것이다, 체험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를 내 안에서 인격 대 인격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와서는 이제 하나 배워야죠, 애기 걸음마듯이.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가시면서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구해서 보낼 터이니 성령 받기까지 움직이지 마라 하실 때, 그 주님은 반드시 약속시켰어요. 기도해서 구해서 성령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 성령은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침례받고 세례받아서 옛사람 난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고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나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다란 말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또 쉽게 말하면, 내가 말을 좀 노골적인 말 같지만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몰랐었어. 둘이 사이가 좋아졌어. 둘이 이제 연애를 했어. 둘이 결혼식을 했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둘이 한 몸 되는 그것을 말할 때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경험, 어떻게? 성령이 오실 때에 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눈물에서 눈물이 터지고. 여러분 중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성령 받던 그날 울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난 아직도 울음이 없어요. 빨리 그분 만나는 울음을 만드세요.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예요. 그거는 들은 예수나 배운 예수는 내 구주가 아니에요. 석가나 공자 배운 것처럼 배웠지. 성령으로 반드시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누구냐를 듣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체험할 때에,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움직이지 마라, 성령을 내가 보낼게. 그 말 듣고서 500문도가 기도했지만 380명은 인내가 부족했던지 무엇인지 몰라 가고 120문도만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2장 4절 보면은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따라해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말도 많았어요.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다 분산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사람들의 육신이 말이지만 성령을 받자, 그 성령 충만 받자, 성령이 말을 하시게 함에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지금도 이 시대의 성도 안에 충분히 있는 거예요. 방언 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말하기. 우리 큰빛 가정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방언을 빨리 받아야 기도의 그 모든 무리에 껴있을 수 있어요. 방언 안 받으면 기도를 오래 못해요. 한 30분 하면 이제 더 이상 또 반복해요. 근데 방언 받으면 계속, 이건 무제한이니까요. 방언은. 우리 같이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빨리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방언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방언 받으면 기도가 제한이 없지요. 참 이게 기독교 안에 참 없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한이 없었던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이.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자마자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방언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가 많죠.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을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방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 안 주겠냐? 성령 받고 충만 받아보세요. 방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거나 거의 똑같고, 다만 주일날 교회 왔다 가신 곳으로서만 믿음 생활한다면 특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방언은 뭐냐? 성경은 잘 말씀했어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이가 있다 없다 없고 자기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을 부정하는 이런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큰일 날 사람들이요. 자기네 지옥까지 왜 남 지옥 보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뭐 들어오냐고. 너 성경 봤니? 너 성경 보고서 그렇게 너 열린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요? 성경이 뭐라고 돼?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듣는 이가 없고 알아듣는 이가 없대. 네가 알아들어서 뭐겠어? 말 같은 말을 하면서 설득시켜야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뭐들. 그래 원래 성경은 알아듣는 이가 없대. 왜 근데 너는 그렇게 말하고 뭐 지옥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너 나가. 왜 애매한 사람 지옥불에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이 어디서 누가 들었습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방언 말하는 것들은 미친 것들이라고. 주님이 방언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미쳤나요? 어디서 뭘 배웠길래 그렇게 겁도 없는 소리예요? 성령이 오시면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 근데 방언 못 하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미친 것들이 한다고. 정신 이상한 사람이 한다고. 주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미쳤네? 그럼 네가 입으로 미쳤다 했으니 네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넌 천당 못 가. 주님 보고 미쳤다며. 미쳤다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겠어요? 왜? 성령 안 받으면 무슨 말 못해요. 열린 입으로. 성경을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우리 금빛가족은 성령 받은 사람답게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내 영에서 막 비밀 말하는 방언을 말하십시오. 못 받은 분은 받으려고 하세요. 괜찮다. 저도 처음에 못 받았어요. 저도 저 기도원에 가서 그 밤에 금식하면서 나도 방언 받고 싶다고 금식도 못하는 체질인데 그렇게 내기잖아요. 금식하면서 방언 받은 거. 내가 금식하면서 그때 금요일 날 밤에 받았으니까 토요일 날 아침이고 나니까 금요일 날 밤까지도 못 받았어요. 그 밤에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3시, 2시쯤 받았지 방언을. 굴에다 가다가 아주 참 기뻤어요. 아주 방언 받으니까요 막 그렇게 기쁠 수 없는 거예요. 막 춤추겠더라고 방언을.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뭐 하는 게 뭐 미친 것들이고 그런 말 듣지 마요. 성경대로는 방언을 말해서 기도를 깊이. 그럼 마음의 기도냐? 영의 비밀이다. 전 기도의 거의 90%가 방언 기도예요. 빙의타도 앉아서 여기가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영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략 이런 말 가지고 방언 부정하네요. 방언 부정. 14장 18절 보면은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대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에서 13권을 썼다 하는 논리도 있고 또 하나 더 14권 썼다는 만큼 신약 성경의 반 이상 썼다는 거예요. 늦게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방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지혜로 쓴 것이 성경 아닙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줄에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하니 깨달은 말 5마디가 나서 뭐더러 방언해요. 그거 하지마. 깨달은 말 5마디가 나서 1만 마디가 뭐 필요냐? 이렇게 또 무시해요. 그 말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네 영의 비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가르치는 것은 깨달은 말로 하고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다 시간 모아서 예배 드리십시다.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해 합시다. 가르치는 말은 깨달은 말로 하고
기도할 때는 Let's get more 방언 기도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방언하지 말고,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가르칠 때는 네 깨달은 말로 하되, 사람끼리는 말로 해요. 가르치고. 왜 사람 앞에 방언? 그것을 얘기한 거지 방언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방언 해야 돼요? 하지 마야 돼요? 정말 해야 되죠. 그랬더니 방언했더니 이제 미쳤다는 거예요. 이제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2장 13절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귀신은 역사하는 것이. 그때 조롱했어요. 저들 술 취했다고. 술 취해서 얄얄얄얄 한다고. 지금도 예수 방언 말하는 것은 미친 거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소리요. 그 당시도 막 조롱했어요. 그래서 새술 취했다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3시라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9시요. 누가 아침부터 술 먹고 있어요? 술 먹는 분 있겠지. 예? 뭐요? 술 중독된 사람. 그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알코올 중독이지 참. 알코올 중독된 사람 모르지만, 야, 때가 지금 9시야. 아침도 아직 안 먹었어.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럼 뭐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저게 요엘서인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요. 요엘 구약 성경에 약속한 거요. 하나님의 가라사 말세, 이미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18절에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때 내 영 성령을 남종도 여종도 다 준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자들은 수도 낄 수 없었어요. 구약에는 임금도 절대 다 남자들만 종되고 선지자도 한두 명 빼고 전부 다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수도 못 낄 만큼 그랬는데, 여자들은 그만큼 구약 때는 여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은 남자도 여자도 전부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성령 받지 못했나요? 다 받았지. 그러면 뭐냐? 성령 받았을 텐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뭐예요? 따라 뭐 어디 가서 뭐 밥장사해가 물장사해라, 그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실 예수를 얘기했고, 성령 받은 분들은 왔다가 구원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는데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를 예언하는 것이고, 우리 전도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를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남정도 여정도 성령 쭉만 받으면 예수를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의 변호사니까. 그래서 우리 큰빛 가정은 전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시되, 정말로 성령 받고 성령의 힘으로 충만해서 모든 삶을 다스리면서 예수를 말하며 살아가는 아주 성령의 특성을 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성령이 임한 거라 그러면서 그가 전도하기를 2장 20절에 그가 막 복음 전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항부학 말하고 누구든지요 어떤 죄를 지었냐, 어떤 나쁜 짓을 했냐, 네가 사람을 죽였었냐, 괜찮아. 어차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죄인이 와도 저 사람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이 와서 예수만 나고 의인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교했어요. 막 했더니 못지않고 그래, 각각 회개해, 그리고 침례받아, 그리고 죄사함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거야. 그때 그 말 듣고서 이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3,000명 와 몰려오죠. 그때 온 사람들이 사도행 2장 42절에 이 네 가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는 소리가 목사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말하는 거니까 설교의 가르침을 잘 들어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잘 영혼에 받아들이셔야 되고, 말씀 듣고 그냥 나는 나대로 간다고 하지 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 사람만 가니까, 좁은 길이니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막 성도끼리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는 지금도 사랑이 많지요. 그러나 더 사랑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교제가 뭐예요? 절대 허물이나 무슨 약점을 들추지 마라. 사랑이 뭐냐고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이 뭘까?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 와서 누구의 허물 말하지 마. 두더지가 땅을 들썩대듯이 남의 허물을 들썩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무엇이 사랑이냐?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 허다함을 덮는 거예요. 절대 사랑이 뭐냐?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요. 없는 게 아니요. 그럼 너는 허물이 없냐? 네가 없다면 허물 얘기해요. 아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라고 해요. 당신이 허물이 없다면은 있다면 가만히 덮어줘. 다 사람은 허물이 있는 거예요. 덮는 게 능력이지. 덮고 사는 거예요. 까불리면 다 나와야 돼요. 사랑이 뭐냐?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더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거 옆사람 안아주면서 난 벌써 덮었시오. 시작. 옆사람 안아주면서 난 벌써 덮었시오. 정말입니다. 사랑은 덮는 거요. 또 허물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안 볼 거예요? 등 돌리면 안 봐야지? 그래, 등 돌렸어? 너는 그렇게 완벽하냐? 하나님 하시는 소리예요. 등 돌렸어? 그래, 너는 언젠가 한번 더 보자. 얼마나 똑똑한지. 왜 자기 약점을 주님 앞에 보여? 덮어주면 끝날 텐데 안 본다나? 그럼 네가 넘어졌어. 어떡하고? 너는 끝난 거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다시 봐봐요. 성령 충만 받아서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 성장식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하기를 막 합시다. 이게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요. 말씀을 잘 듣고 서로 교제하고 성장시키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기를 참, 이런 교인다운 교인이 나타나야지. 교인다운 교인의 특징이 있어야지. 멋있게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얀 콩, 하얀 쌀, 검정 쌀 섞여놔도 하얀 쌀은 달라요. 흰깨, 검정깨 섞어놔도 절대 흰깨 섞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우리 거기서 표현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지요. 섞이면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치 못하고, 충만치 못하면 예수 사람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것도 힘써 왈랄라스카라바바 카라스 쫙 멋있는 사람들이요. 이 힘이 엄청난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단순해요. 요한복음 16장 이제 정리해 봅니다. 자,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특징이 있느냐? 사는 방법이 달라. 내가 가는 길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끌어주시는데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시는 것을 또 말하시지, 예수 말한 건 예수 말한 것이고 또 성령은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혼돈되게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또 다시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잘 인도하시고, 또 하나 뭐냐, 죽음은 천국, 지옥을 환히 보는 장래일을 알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죄를 두려울까? 지옥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야. 왜? 이미 성령께서 지옥을 알게 했어. 죄지만 망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치 못하죠. 지옥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죄를 마저 물 먹듯이, 꿀물 타먹듯이 타먹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믿고도 목사가 지옥 갔다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래,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이 진리를 인도하니까 다른 것이 삶에 역겨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은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성령 충만할수록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요, 죄 안 짓는 것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너무 자신감 있고 너무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죄 지으면 괴로워서 못 견디고. 누가 그렇게 해주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성경대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충만 받도록 뜨겁게 기도하자고요. 교회는 그래 능력받고 나가는 거예요. 차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이 꺼졌다, 가솔린, 디젤 없다, 가스 없다, 차는 스톱이야. 굽지지 못해요. 그러나 가솔린, 디젤, 가스 준비됐으면 시동을 좀 부릉, 차가 질주어줘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신앙은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공연히 건너면서 나 몇 년 믿은 내 직분이 뭐냐 이러시다가는 죄짓고 끝내 죽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절대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이런 말 자체, 구원은 떨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서 장래 천당과 장래 지옥이 흔히 보여서 감히 죄를 부들부들 떨 만큼 지옥불 앞에서 자기 영혼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윤리와 도덕생활이 아니야.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에 니골라 당을 네가 잘 농락한다. 너 회개 안 해? 말씀으로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은 내가 속히 와서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심판인데 내 입에 검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가 누구냐? 옛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헬라파, 유대파 그 과부들이 날 안 도와주냐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린 기도와 말씀 증거할 테니 너희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라 7명을. 7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인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근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야? 니골라가 처음에는 충만하더니 서서히 변질되더니 얘는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초대교회 때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변질되어서 한 번 구원받으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온통 별짓 다 하고 다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도 지옥 가 나오잖아요. 거짓말하고 다니고. 왜 거짓말해요? 뭐 때문에? 안 하면 되지.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남색하고 호색하고. 예수 믿는데 당신은 그냥 죽으면 지옥이요. 왜 그런 말을 귀담아 안? 성령의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데 성령이 도움이 안 주면 그게 안 믿어지고 교회에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믿고도 죽어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큰빛 가족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믿으세요. 절대로 죄지면 안 된다는 걸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실크들랑 빨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봐. 죄가 역겨워요 진짜. 여기 지금 불 켜있는 어둠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어둠이 들어와? 지가 어디 들어와? 불 들어오는데. 근데 나가서 술 처먹고 다니고 담배 피고 기입질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그거다가 장로야? 장로가 식사하는데 하여튼 술병이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술병들이. 장로가 술 처먹고 다녀? 너는 거기 끝난 거야. 거기서 회개 안 나는 절대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철회 때 다 말씀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아닌데 자기는 11조 내고 차 운행했는데 그 천당이더니 아이고 철이야 어제 하룻밤 딱 더니 자기는 그동안 헛믿었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글자 써서 보냈다니까요. 철이한테 한 번 딱 듣고서 죄짓고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지. 천당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집을 지어도 네가 져라. 근데 비가 왔단다. 막 물이 거기 흘러가. 집이 무너졌네.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대요. 집을 지었다네요. 비가 왔어요. 안 넘어갔어. 왜냐? 반석에다 집을 지었대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 듣고 네가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다. 집은 졌지. 인평생 심판날에 요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 예수가 죽었는데 나는 죄 짓고 다녀도 돼요? 할 수 없지. 그거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특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금을 긋고 사는 거예요. 천당 가려면 그렇게 믿고, 싫으면은 막 놓고 나가서 실컷 죄를 지면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끝절로 한번 보실까요? 과연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일까? 니골라 땅처럼 변질이 안 되나?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전무후무할 만큼 훌륭했던 사도 바울이 하시는 소리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이 육신은 자꾸 죄짓고 싶고 하나님의 벌을 어기고 싶은 이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해서 남은 구원받게 해놓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구원받으면 됐지 뭘 두려워.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분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싸운다, 또 날마다 이긴다, 나를 쳐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면 나는 진짜 끝날에 버림받아서 지옥 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이렇게 믿습니까? 전도합니까 요즘에? 자기 신앙생활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요. 교회 와서 듣는 소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복의 개념이 영원 구원과 복의 개념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복으로 안 여기고 복을 물질로 본 거예요. 물질로. 그러니까 아파트 샀어. 20평 50평 차 한 대 있어. 통장에 돈 몇천만 원 넣어놨어. 복 받은 사람이야. 할 일이 없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죄짓고 다녀. 육신의 만족을 누려. 그리고 죽어서 이제는 상상도 못했던, 넌 모른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여 주여 있는 거요, 제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제가 귀신 쫓았어요, 제가 권능동했어요.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이 불법자다 떠나라. 그 해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천국은 좁은 문이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 지키시고, 어디 가나 예수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말씀 안에 거하며 사시면서 성도로서의 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사세요.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을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의 때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미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들은 또 안 들려 말이를 말도 그냥 어떡해요. 이미 끝났으니 아주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에라 그만둬버리자 너는. 히브리서 12장도 보면요, 11절쯤에 조금만 잘못해도 사랑하면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이 없으면 너는 사생하다,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넌 이미 믿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손도 안 댄대요, 죄지어도. 왜? 사생하기 때문에. 두려운 복음을 듣고 공연히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닌다고 그걸 구원이냐 까불지 말고 성경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힘으로 잡혀 사시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성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멋있는 큰빛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번 정말 뚫어지게 기도해봐요. 한번 두 손 번쩍 들었습니까? 정말 들었으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 방언도 말하고 싶고, 기도 열심으로 하여 능력 받아서 말씀 대로 짓고 살고 싶고, 지옥 갈 영혼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전도하는 수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영혼도 그날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나 천당 가고 싶으니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